지푸라기 하나가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있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가 배추를 묶으면 배추를 팔 때에 배추의 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가 만약에 생선을 묶으면 생선값으로 같이 팔리게 됩니다. 꽃게철에 꽃게를 묶으면 꽃게의 가격하고 같이 팔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예수님처럼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의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바로 쉽게 깨지고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깨져도 아깝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깨집니다. 살짝 부딪혀도 꺼면합니다. 마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같기도 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고 멘탈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깨지고 값어치도 없고 흔해 빠지고 깨져도 아깝지 않는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 난 싫은데요. 아무리 예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 싫은데요. 뭐 그럼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여전히 깨지고 쉬운 질그릇으로 뭐 길바닥에 내 동당 치고 내 동댕이 치고 그대로 구불러 다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깨지기 쉬운 영혼, 깨지기 쉬운 마음,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돈 주고 집을 사가지고 그냥 살지도 않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 사면 집을 잘 꾸며가지고 보금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것은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있다가 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 보기에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죄성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좀 지내다가 아이고 네가 이럴 줄 몰랐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까지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일꾼의 노릇을 하면 얻는 것이 많겠지, 이렇게 주판화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수지가 맞으니까 흑자가 날 것 같으니까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하면 얻어지는 은혜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주의를 하는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쉽게 깨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두시고 사용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오래 못 버팁니다. 몇 발짝 못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담겼다. 이 한마디 고백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사역자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감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의 일에 조금나마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될 것이가 아니고 이미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향하여 쏜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사정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맞추고 나를 관용으로 삼고 해치려고 해도 사망의 힘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미 사망의 사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속박과 결박을 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만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비록 진리가 어둡고 같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되기를 원한 것만큼 귀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 가보니까 다 날고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음악적인 그런 천무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공부도 내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축구도 나보다 잘 차고 뭐 내가 제일 꼴찌인 거예요. 키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키가 아마 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빨빨한지 모릅니다.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오시면 고개가 친하고 잘 지내고 그러는데 나는 뭐 원래 사람과 접촉하는 게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선물 한 보따리 갖고 오면 막 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중국에서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나한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흔한 보따리로 옮겨갔는데 나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아가지고 뭐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요. 부러워가지고 줬으면 해가지고 찔러봐도 보자고 이리 뒤집어봐도 저리 뒤집어봐도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져란 말 안 합니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뭐 내가 더 많아지 주겠는데 그 흔한 성경 한 권도 선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20년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에 와서 제가 샀어요. 제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면에 사교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모든 면이 사람들과 다 떨어져도 나한테 예수님이 계시다. 저는 그 하나만 붙잡고 쭉 신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모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모현을 보게 되면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조모현에 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이다 성경 모임을 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것만큼 우리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있다가 나중에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6년 동안 불법체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중에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제 불법체류인데 나중에 중국에 들어갔다 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글쎄 그러더라고. 그냥 글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개척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막상 저는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부러워할 것도 없는데
지금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고 못 찾고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내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는 사망과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멍에를 줍니다.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곧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메는 것은 곧 자기의 희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참 모순이기도 하고 신비기도 한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멍에를 메는데 쉬울 수가 있을까? 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쉼도 얻게 되고 멍에도 메게 되면서 점점 더 쉬워지게 되면서 점점 더 큰 짐을 더 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달프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소망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겪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결국은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도 세상도 다 이기고 승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디에 부딪혀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끼리 부딪혀도 깨지게 되고 벽에 부딪혀도 깨지게 되고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나무에 부딪혀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흙덩이에 부딪혀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면 쉽게 깨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강해져야지 라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질그릇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염려하지 마시고 존귀한 예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붙잡고 매일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